저희 성탄절 예배 시작할 텐데요. 우리 서로 앞뒤 좌우로 보면서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할까요? 오늘은 기쁜 성탄,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인 날인데 같이 우리 앞뒤 좌우를 좀 보시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서로 인사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조집사님, 우리 태연이랑 효은이랑 태건이랑 우리 집사님들 목사님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어디 선물 잔뜩 메고 오셨나요? 아이고 조금 이따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이 시간에 같이 저희가 좀 캐롤송도 좀 부르고, 예, 어저께 가족들끼리 좋은 시간 또 보내셨을 텐데 아침에 우리 좀 주님 앞에 같이 축제 시간을 좀 갖고 싶습니다. 그래서 같이 우리 탄일종 목사님 준비됐습니다. 우리가 한껏 정말 이렇게 크리스마스 주님의 나심을 기뻐하고 또 준비했던 시간들이 생각나는데 오늘 이 아침에 좀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좀 기뻐하고, 예,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그분을 축하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예.
감사의 찬송을 불러보세. 성을 불러보세. 주님의 법은 사랑표로다. 우리도 다 같이 사랑하세. 영광의 찬송, 영광의 찬송 함께 불러보세. 거룩한 주의 이름 찬양해. 경배하라. 아멘.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왕이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아멘. 주님 임하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가서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우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주인 되었을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악을 행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절하고 거역하는 모습들,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망쳐가는 모습을 주님이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그 모든 죄를 주님이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의 몸으로 오셨고 또 십자가에 지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 우리가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가십시다. 주님 저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이 열방을 위해서 주님 이 땅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략과 향유와 옥합을 깨뜨립니다. 주님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다시 이 시간에 주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통성으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성령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에 왕이신 주님, 주되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아시고 좌절과 낭만과 죄악과 우리의 파괴와 우리의 모든 세상을 파괴하고 우리 스스로를 망가뜨리고 관계를 파괴하고 아버지 그래서 정말 멸망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버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 앞에 경배하며 정말 천군 천사가 나팔을 불고 시간에도 그 날을 기뻐하고 함께 축하할 때 우리가 같이 정말 감사함으로 주님을 축하하며 나아갑니다. 그 생명을 축하하고 그 주님 되심을 축하하며 하나님의 이루신 모든 그 일들을 인하여 축하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 마음에 드리는 향유와 옥합 아버지 모든 보배를 주여 깨트리며 나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 집중하여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이 모든 시간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살아계신 그리고 다시 오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레미야 23장 5절 6절 제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네,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오늘 성탄의 축복의 메시지로 임하는 주님의 말씀의 복이 임하길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종이 땡땡땡 은은하게 들린다. 저 깊고 깊은 산골 오막 사이에도 하늘종이 울린다. 하늘종이 땡땡땡 멀리 멀리 퍼진다. 저 바닷가에 사는 어부들에게도 하늘종이 울린다. 하늘종이 땡땡땡 부드럽게 들린다. 그 바닷가에 사는 어부들에게도 하늘종이 울린다. 하늘종이 땡땡땡 부드럽게 들린다. 그 사랑하는 아이 복을 주시려고 하늘종이 울린다. 한 번 더. 하늘종이 땡땡땡 은은하게 들린다. 저 깊고 깊은 산골 오막사리에도 하늘종이 울린다. 하늘종이 땡땡땡 멀리
오늘 우리 같이 읽은 에레미야서 23장 5절 6절 말씀의 시작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로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때가 이르리니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리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니라. 아주 권위 있는 말씀, 위엄이 넘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 오늘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시는데 그 오신 것은 예언대로 오셨다. 그 예언대로라고 하는 이 말을 저도 많이 오해를 했고 아마 여러분들도 오해하고 있는 분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언이라 하게 되면은 앞날의 일을 말해주는 것이다. 앞으로 될 일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 나오는 성경을 예언의 말씀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언서라고도 합니다. 물론 앞날의 일을 되어줄 일을 말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예언서, 예언의 말씀, 예언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앞날의 일을, 앞으로 되어줄 일을 미리 정보를 제공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 예언한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다. 그런 의미가 더 강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강했고 그래서 이 말은 권위가 있고 이 말은 신실한 말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성경의 예언서, 예언의 말씀, 예언이라고 할 때에 미래의 일, 앞으로 되어줄 일을 말해 주시는 거구나. 그런 뜻이, 그런 내용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나 그 말보다는, 그런 뜻보다는 이 말은 신실한 말이다. 이 말은 믿부신 말이다. 믿부신 말, 믿부다는 말은 믿을만하고 확실하고 신실한 말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 이 메시아라 그런 메시아를 믿을만하고 확실하고 신실한 그런 사건이라 하는 그런 뜻에서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라 하는 그런 제목을 오늘 붙였습니다. 그래서 예언대로 그러면 어떤 메시아가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시는데 어떤 예언이 있었느냐? 뭐 많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말하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는데 예언이 된 것이 60 몇 가지라 그래요. 그 60 몇 가지를 내가 다 찾지도 못하고 또 이 시간에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만 몇 가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크리스마스에 한번 회상하면서 지내보자 하는 뜻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는데 첫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일 오래된 역사적으로 제일 오래된 예언이 있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 하는 것. 예수님이 여자의 앞으로 하나님이 예언을 했어요.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서 사탄의 머리를 까부시고 그래서 골통을 까부시고 승리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예언이 최초로 예언한 것이고 제일 오래된 예언입니다. 창세기 바로 초창기 때에 우주가 시작하면서 초창기 때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또 다른 차원에서는 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 하는 이 말씀은 원시복음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런 말의 내용이 이겁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들이 많이 읽어본 그런 내용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누구냐? 그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한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님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이건 지금으로부터 6천년 전에 예언한 말씀입니다. 6천년 전에 예언한 말씀이 4천년 만에 예수님이 태어남으로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참에 때가 이름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여자에게서 나셨다. 예수님이 남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여자에게서 나셨다. 6천년 전에 예언한 것이 4천년 후에 그 예언이 성취가 되었어요. 이것은 미래의 일이 참 점괘가 맞았다. 그 예언이 성취가 됐구나. 그렇게 기쁜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만큼 권위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만큼 신실한 말씀이고 믿으신 말씀이다. 우리가 그렇게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렇게 권위 있는 성취의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 예언은 이사야 7장 14절 중반절에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을 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사야 7장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라. 그런데 예수님이 어머니가 처녀의 몸에서 이따가 내가 또 자세하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처녀가 아이를 낳는데 미혼모예요. 아이를 낳는데 그가 예수라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 성취가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취가 되어서 이건 1500년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1500년 후에 이 성취가 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또 예언된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또 예언을 했다 그 말이에요. 시편 22편에 다윗이 예언을 한 것이 시편 22편 1절로 16절에 보면은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히브리 말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 22편에 그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가산 7원 중에 하나가 그 있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시편 22편을 암송한 거예요. 시편 22편 나에게 대해서 하신 말씀이 지금 내가 이루어졌다. 그만큼 권위가 있는 사건이요 위험이 있는 사건이요 미쁘신 사건이라 그 말이에요.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것이 성취가 되어졌다 그 말이. 뭐 기타 이거 다 뭐 60가지를 얘기를 할 수 없고 더 많은 것을 이제 다 상세하게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이렇게 예언이 성취가 됐고 이루어졌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권위가 있고 믿을만하고 신실한 약속이구나 하는 것을 짚고 넘어가자는 뜻입니다. 그 이외에도 뭐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냥 기억하고 지나갈 것은 태어날 장소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리라. 미가서 5장 2절에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장 1절에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혈통과 지위가 예언이 되어 있어.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찾을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이름의 뜻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같이 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지신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피난 갈 것도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호세아 11장 13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대로 우리가 아는 대로 애굽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예수님의 판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판돈을 도로 갖다 줬어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그 돈을 받지 않습니다. 그 돈이 어디로 갔느냐? 그것도 예언이 되어 있어요. 예언대로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스가랴 11장 13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할 것도 예언이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부활하실 것을 시편 16편 10절에 이른 모두가 다 그 예언대로 1000년 전, 1500년 전, 4000년 전에, 6000년 전에 예언한 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이마만큼 예수님의 사건은 권위가 있는 사건이요. 장래의 일 앞으로 되어지기를 말했는데 그대로 됐다 그게 아니고 그보다 한 걸음 더 높은 차원에서 이마만큼 권위가 있고 이마만큼 신실하고 이마만큼 성실한 약속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의 사건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리라 그랬어요. 시편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리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드러난 때가 있었지요. 예수님 세례받아 요단강에서 올라올 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예수님이 세례받아서 요단강에서 올라올 때에 하늘에서는 비둘기가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임했고 하늘에는 음성이 있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리라.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변화산에서 이루어 있을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유다지파에 태어날 것도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지파에 태어났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니까 뉴시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다는 것은 유다지파에서 나온 것도 되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다는 것도 예언이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또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신다 하는 것도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처럼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일이 있죠. 심판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신보좌 심판이 있고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는데 신보좌 심판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지옥 가기 위해서 심판받고 가는 것. 그건 신보좌 심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심판 안 받습니다. 그건 그리스도의 심판인데 그리스도 앞에 가서 예수님 앞에 심판을 받는데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상급 받을 사람은 상급 받고 멸류관 받을 사람은 멸류관 받고 책망 받을 사람은 책망 받고 부끄러움 당할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 부끄러운 구원도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의 사건은 주먹구구식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건은 우연히 어쩌다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하에서 하나님의 예정하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짜임새 안에서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는 기쁜 성탄이라 그랬죠. 즐거운 크리스마스라 그럽니다. 이거 잘 생각해 보면은 크리스마스는 사실은 예수님의 생일이기 때문에 즐거운 것 같은데
예수님의 생일 속에는 십자가의 죽음도 예언이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즐겁질 않아요. 그렇지만은 즐거울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왜 우리가 지금 메시아가 예언대로 나신 메시아인데 메시아의 자격은 세 가지 조건이 구비돼야 됩니다. 요거 잘 들어주세요. 메시아의 조건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조건이 구비돼야 메시아가 될 수 있어요. 첫째로는 무엇이냐 하면은 죄가 없어야 됩니다. 죄인이 죄인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빚진 자가 빚진 자를 탕감해 줄 수가 없어요. 죄 있는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을 보증을 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를 대속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조건이 맞아 들어갑니다. 두 번째로는 메시아가 되려면은 사람이라야만 됩니다. 사람이, 돼지가 우리를 위해서, 소가 우리를 위해서 메시아가 되어줄 수가 없어요. 사람을 속죄하고 사람을 대속하려면은 사람이라야 됩니다. 왜 사람이라야 되느냐 하면은 피를 흘려줘야 되니까. 피가 아니면 피가 죄를 사해줄 수 있는 원동력이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 왜 사람으로 오셨느냐? 우리의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피를 가지기 위해서, 피 흘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이 사람이 되지 않았고 성부 하나님이 사람이 되질 않았는데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 그 말이에요. 두 가지 조건을 이루어 주었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로는 어떤 사람이라 해야 되냐? 창조주라야만이 됩니다. 창조주가 아니면은 창조주라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창조주라야 내 뜻대로 될 수 있는데 창조하지 않은 남이 만든 그릇에 남이 만드는 일에 내가 끼어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창조주시거든요. 그가 없이는 세상에 창조된 것이 없나니라 요한복음 1장에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창조주라. 그 세 가지 조건을 구비한 사람은 성부 하나님도 아니고 성령 하나님도 아니고 성자 예수님만이 세 가지를 구비되어 있는데 그분이 자진해서 6천년 전에 예언한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고 합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자격이 그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즐거운 크리스마스 수밖에는 없다 그 말이에요. 제가 오늘 예언대로 온 그 예언 몇 가지를 여러분들 앞에 알려드렸는데 이거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니지요. 이미 다 알고 있는데 크리스마스에 은미하며 지나자 그 말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결론을 지으려고 합니다. 근데 결론이 지금 본론보다 결론이 더 중요한다 그 말이에요. 예언의 뜻은 미리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의 참 뜻은 권위 있는 말이라는 뜻이에요. 물론 미래의 일을 말했는데 미래의 일을 알려주는 소문으로 끝나는 거 아니라 그만큼 권위가 있고 그만큼 신실하고 그만큼 믿부신 말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예언 외에 또 성취된 것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은 내가 성경에서 예언되어 있는 성경에 미리 예언되어 있는 것이 성취된 것을 말했는데 이제 내가 두 가지를 얘기를 하겠는데 성경 외에 과학자들이 밝혀낸 사건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우선 과학자들이 밝혔는데 과학자들이 참 통탄을 하면서 이 일을
밝혔다. 그런 기록이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DNA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류가 다 한 혈족이라는 것이 과학자에 의해서 밝혀졌다 그 말이에요. 아담과 이브의 DNA가 우리의 DNA하고 같다는 거예요. 이브의 DNA가 오늘 여기 여자분들의 여집사님들의 성도님들의 DNA가 같다는 것이 과학자에 의해서 발표가 됐어요. 그리고 아담의 DNA하고 우리 오늘 남자들 우리의 DNA고 아담의 DNA가 같다는 거예요. 그것이 과학자에 의해서 밝혀졌다 그 말이에요. 캘리포니아 대학의 연구팀에서 발표를 하는데 전 세계의 다양한 민족들의 DNA를 조사를 했답니다. 여자들의 전 세계 흑인종, 백인종, 황인종, 아프리카 사람들, 뭐 동양 사람들, 서양 사람들의 여자들 DNA를 전부 다 조사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 DNA를 조사를 해보니까 그 흑인 사람이나 백인 사람이나 황인 사람들이 DNA가 이브의 DNA하고 같다는 거예요. 과학적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여기에서 이렇게 밝혀졌는데 과학적이라는 건 같은 실험을 수십 번, 여러 번 수십 번 반복해서 꼭 같은 결과가 나왔다면 그걸 과학적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여자들의 DNA를 또 실험하고 또 실험하고 수십 번을 실험했는데 결과가 똑같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같은데 이브의 DNA하고 전 세계 지금 어린아이의 여자 어린아이들의 DNA가 다 같다는 거예요. 그것이 밝혀졌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들의 그 다음에는 또 남자들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다 남자들의 DNA를 조사를 해봤는데 아담의 DNA하고 같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여자의 DNA로 미토콘드리아 이브, 남자의 DNA를 아담 DNA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에 조그마한 문제 하나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그거 아담의 DNA를 채취를 한 것이 몇 년 전이라면은 10만 내지 20만 년 전 DNA랍니다. 그런데 아담은 6천년 전이거든요. 그런데 이 세계의 성경 과학자들이라고 모임이 있답니다. 전 세계의 성경 과학자들이라고 하는데 성경 과학자들은 다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은 직업적으로 학문적으로 성경 과학자예요. 근데 믿지는 않는데요. 그 다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성경 과학자들 가운데도 문제가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거는 다 일치가 됐는데 성경 과학자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은 아담은 6천년 전이고 이 DNA는 10만 년 전이다. 그러니까 아담의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나는데 그런 문제는 해결은 받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다 한 혈통이라는 것. 동양 사람이나 서양 사람이나 아프리카 사람이나 흑인종이나 백인종이나 황인종이 다 여자들의 DNA는 이브의 DNA가 같고 남자들은 아담의 DNA고 같다 하는 것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나는 뭐 그까지 10만 년이면 뭐 어쩌고 6천 년이면 어떻습니까? 그런 것이 드러났다 그 말이에요. 이게 권위 있는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DNA도 채취가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사람의 유전자는 46개 염색체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염색체는 남성 염색체는 XY 염색체라고 그러고 여자의 염색체는 XX 염색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는 게 과학자들이 그래서 채취를 했는데 예수님의 피가 AB형으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내가 좀 가볍게 충격을 받았어. AB형이면 이거 아닌데 근데 누가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해본 결과 AB형이 맞다. 예수님은 만인 구원설이 아닙니다. 제한 구원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제자 12반열 중에도 회개를 맡은 재종을 맡은 사람이 예수님의 그만큼 신임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찬 때 나와 함께 떡그릇에 손 넣는 자가 오늘 나를 팔자다. 그렇게까지 지적을 해서 가룟 유다의 비행을 막아주려고 하는데 그걸 뿌리치고 나갔어요. 그렇게 예수님의 스라에까지 들어갔다가도 속죄함을 받지 못하고 그는 비토하고 나갔고 마지막에 목매에서 죽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피는 AB형 아무나 받지 못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같은 영적인 AB형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우리는 영적으로 AB형이다. 믿습니까? 이 축복이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AB형입니다. 예수님의 피하고 같은 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피를 받을 수 있고 또 AB형을 우리는 영적인 AB형을 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성탄절에 이것을 선물로 받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고 예수님의 혈액형을 해봤더니 예수님의 피 속에는 백혈구가 살아야 DNA를 채취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피를 어떻게 얻었냐 하면은 예수님의 세마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리고 세마포로 씌웠거든요. 세마포를 씌웠는데 그 예수님 세마포에 예수 몸에서 십자가에서 멸루관에서 가시 멸루관에서 흘린 그 피를 그거를 이제 채취를 했는데 백혈구가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연구를 해서 채취를 했는데 백혈구가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계의 성경 과학자들이 신불신 간에 다 탄성을 이루면 맞았다는 거예요. 옳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해봤는데 여성의 DNA 22개, 남성의 DNA 22개가 있어 결합이 돼야 이것이 사람을 낳는데 예수님은 사람으로 태어나긴 했는데 23개밖에 안 된다는 여성 DNA 22개, 남성 DNA 1개예요. 그래서 23개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의 잉태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이것을 읽고 이 자료를 발견하고 얼마나 내가 참 막 경련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해서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드러났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이 22개에서 46개가 이게 혼합이 돼야 사람이 태어나는데 예수는 그거 없이도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DNA가 살았고 예수님의 피는 살아있고 예수님의 피는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성령 잉태가 확실해졌고 예수님의 혈액형이 무엇이라는 걸 확실히 일어나게 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 그 예언이 뭐는 권위 있게 오셨다 그 말이에요. 권위 있는 말이라 그 말이에요. 성경적으로 권위가 있고 과학적으로 권위가 있는데 과학자 가운데서도 성경 과학자가
물신 간의 결혼. 성경과학자지만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 직업적으로만 믿는다는, 직업적으로만 그렇게 되어져 있다는. 그런데 그분들도 동의를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오늘 예수님이 오신 날인데 예수님의 이 오심은 이렇게 권위 있는 오심이요, 권위 있는 성탄인데 여기에 우리가 영적인 AB형이 되어서 성찬에도 참여하고 크리스마스 축하를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감사하며 앞으로 여생 더 성실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탄주의를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받은 10년 후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정말 우리를 위해서 죄 없는 자로 또 창조주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그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 안에 해결할 수 없는 인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어두운 시기에 주님이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그 주님을 붙잡고 우리가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동방 박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는데 저희들은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또한 적지만 또 아버지 주님 앞에 또 많지만 또 드리는 분도 계십니다. 적고 많고의 차이를 떠나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먼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받으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항상 서 있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케 한 은혜의 역사가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를 음미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훗날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